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2026년도 1월 달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6년은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늘 보니까 21절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긴 한데, 아마 주님이 좀 크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물론 주님은 집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즘 말로 하면 뭐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뭐 그냥 노숙이든 어쨌든 주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숙식을 하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초기 기독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회당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존 유대교의 회당을 이용해서 안식일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각지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평일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국어, 문법, 수사학, 토론, 변정, 이런 걸 이제 가르쳤다 합시다. 근데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형식이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교인들, 일도 그냥 자기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면, 이걸 나누기 위해 가지고 독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몇 장 몇 절 어디를 읽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성경을 끄집어내가 주면 이걸 읽고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친다고 하는 거, 주님의 사역의 두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나 신앙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이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이 뜻하신 기본 의미,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간들이 뭐라고 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여기 보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은 성경 구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땡땡 학파의 어떤 선생님께서는, 어떤 율법사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권위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자에는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이런 자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건너편 땡땡 시의 견해에 의하면 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걸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도록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얘기해요. 여하튼 뭐 그랬는데, 자,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설교할 때도 보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 많이 작아졌어요. 아니,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숫자가 적어요.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뭐, 만담, 웃기는 얘기. 그 다음에 세상 학문적 지식들. 그리고는 요즘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누구가 좋니, 나쁘니, 이런 얘기들. 뭐, 그리고 어떤 뭐, 처세술에 관한 얘기, 교훈에 관한, 이런 걸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얘기할 때, 뭐, 제가 옛날에 살았던 교회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설교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교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해석해가지고 전달하는 걸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니죠. 이건 우리가 만든 단어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면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에 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신들이 쫓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자체가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자, 귀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뭐 착한 귀신이나 거룩한 귀신이랑 말이 안 되겠죠. 이 귀신이란 말은 원문에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악령인데 착하거나 거룩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악령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리니 귀신들이 들리니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여럿 귀신이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 앞에 아마 귀신이 여럿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굉장히 센 귀신이 들어갔거나 소리 질러 이러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당이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독서, 말씀 읽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의식이 진행되는 곳인데 여기 어떻게 더러운 악령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이 성경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학문과 이론, 떠들썩한 소리와 우스갯소리,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 신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으로 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 안에 악령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유대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회당은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아니었죠?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된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 만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경외했다면 순종했다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닿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본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멋지지 않습니다. 각종 막 폭력, 그 다음에 미움과 정오, 사기, 그 다음에 막 탐악, 뭐 이런 어떤 아주 추악한 일들이 그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쁜 일들이 말도 못해요. 바로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밑에 보세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귀신들, 악령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멸망시키려 오신 것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알고 있어요. 영원히 떠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악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좌정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악령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고통과 사망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한번 주목해보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악령들이 견디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을 띄워주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회당 밖으로 몰아내려고 소리 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요. 주님의 어떤 이 교훈이 22절부터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굉장히 사람들을 놀래가지고 어리 빠지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보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가버나움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난 해방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뭐라고 막 하는데 당신은 베들레헴에서 난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이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뭔가 좀 좋지 못한 동네의 출신이다.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탁 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뛰어난 말씀을 전했는데 권 있는 자의 말씀 같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무명소졸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탁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아니, 조금 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으려고 했던 이 귀신이 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게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을 쫓아내고 쫓아내고라고 부산 사람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쫓아내고 왕위를 회복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멋진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가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별로 뭐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역시 그래서 달랐구나 하면서 주님이 확 모여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강제로 왕을 딱 시켜가지고 왕이 추대를 해가지고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 해가지고 쫓아냅시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은 2등 시민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분노하고
이 속에서 좀 우라가 많이 치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다들 유대인인데 여기는 유대에 사는 유대인이고 저기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이니까 이등 시민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서울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 부산이고 뭐고 전부 다 시골이에요. 시골 잘 다녔어요. 아니 부산인데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이런 어떤 스스로 국민들을 차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 저를 갖다가 왕으로 추대한다면 우리도 1등 시민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에서 위배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죄인들의 어떤 죄들을 대속하는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그를 막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주님 이제 우리는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 벗어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안 되겠다. 그냥 뭐 내가 좀 데리고 다니고 정도 들었으니까 그래 내 너희들 소원 들어줄게. 요렇게 이 방해할 수 있다고. 그걸 하려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나오라. 잠잠하라. 내가 메시아됨을 결정적인 때가 올 때까지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나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 보세요. 2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왔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곳을 점유하지 못하고 나가야 된다. 나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더럽고 영적으로 암흑한 세상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에 잡혀가지고 어두움에 빠져들고 막 이 검은 물이 드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어둠이 우리로 말미암아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신자이죠. 믿는 자. 그마저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자에 만족하며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냥 끝까지 내 복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운명, 인류 다 필요 없고 내 복이면 오케이. 이런 상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암흑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어둠이 밝아지고 나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한번 주님 앞에서 곰곰이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고 할 수 있겠나요? 성도님 부끄럽지 않나요? 성도가 아닌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귀신이 주님에게 소리 지르는 거 똑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원대한 것은 전혀 필요치 않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 보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 2026년에는 우리가 그냥 언제까지나 신자의 머물지 말고 성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이 지역사회, 우리가 이 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각 지역의 분깃들 안에 들어가면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반전되며 더럽고 어두운 세력들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